할렐루야.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강탈과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무슨 경기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적성이 풀립니다. 해방된 지 올해 77주년인데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 신만이, 벤토, 요이 붙어서 이런 일상적인 용어 중에 하나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배어있고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7년 지났는데도 친일파 문제, 일본어 문제, 일본 어떤 문화 여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36년 동안 노예생활하고 77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삶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년이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고국의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삶과 옷과 머리 모양, 행동, 양식까지도 언어까지도 다 애국 사람화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00살 동안 있으니까 그 고단함과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고단함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을 적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제한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이 많고 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다 문제투성인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기도할 적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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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주여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이름 엄마를 찾을 적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엄마 할 적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를 부를 적에 그냥 말이 시원찮으면 무슨 사고가 있거나 무슨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주여 속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내려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 목소리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서 간구하셨다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하나님도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하고 부르짖다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르짖을 적에 외면하는 분 그리고 지체하거나 팔짱 끼거나 고개를 돌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적에 사람이 부르짖을 적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적에 눈물 닦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뭘 하냐?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은 사람을 택합니다.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회의를 합니다. 공청회를 갖습니다. 예산 편성을 합니다. 계획서를 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신부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산시내도 제가 시청을 매일 지나가 보면 현수막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무슨 강담회, 시민, 공청회 이런 거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간담회, 계획서, 프로그램을 짜고 회의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보실 적에 어떤 상황이냐? 애국 왕 바로가 살고 있는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궁궐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미디안 강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땀 냄새 나고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 나고 그리고 양을 치니까 그게 풀 냄새에다가 정말 그 동물 냄새가 빼있고 설교시하지만 하여튼 냄새가 온갖 냄새가 다 빼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양들도 온몸에 다 터져서 있을 겁니다.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내보셨다는 겁니다.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그리고 내 자신이 눈물을 흘릴 적에 마음 아파할 적에 괴로워할 적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이력서는 어떤 이력서냐? 과거 왕궁의 애국왕 그 바로의 공주 그 입양돼가지고 있을 때는 화려한 궁궐에 있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살인죄로 말미암아 미디안 강야로 도피 생활했던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디에 있냐? 호렙산에서 누굴 만났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 호렙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곳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67년 전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믿음의 터전이고 기도의 터전이고 말씀의 터전이고 복음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복된 곳이고 가장 거룩하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에서는 땀 냄새 나고 그리고 사람 냄새 나고 처음엔 아기 냄새처럼 그런 비누 냄새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냄새 나지만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쳐서 그 양 냄새가 몸에 빼있지만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납니다. 신을 벗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옛사람의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너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잘못된 모습, 과거의 죄악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구습, 낙함과 게으름과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은 죄악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악한 것과 세상의 죄와 허물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신발 신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더러운 신발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몸과 마음과 영과 정신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전을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적임자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았냐? 화려한 궁궐에 있는 것을 보한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처한 곳에서 채찍맞아가면서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배고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애국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 찾아가면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쪽에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랄 적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본 말씀 듣지 않았지만 이 4장 우리 4절 말씀 보면 뱀의 꼬리를 잡으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짝박 지식으로는 뱀은 머리를 잡아야, 그리고 머리를 한순간에 내려쳐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뱀이 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뱀의 머리가 아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아마 제가 만약에 모세라도 말이 됩니까? 이게 뱀의 머리를 탁 잡아가지고 빨리 어떻게 쓰러뜨리고 제압해야지 왜 하필이면 뱀의 꼬리를 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할 적에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니까 이 꼬리 잡았을 적에 지팡이가 됩니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할 적에 다시 빼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문둥이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센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입고 뺄 적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인이 나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고 영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할 적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 하지마, 내 집에 가. 어떻게 행사를 그따위로 하냐고 아마 나무랬거나 버렸을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또 근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시험 든 사람이 있고 낙심 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끊임없이 신방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마 이렇게 핑계대도, 누가 핑계대도 정말 합당한 핑계입니다. 나이 많다는 거, 그리고 늙었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 과거의 이력서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 그리고 말도 못한다는 거, 얼마나 말하기 좋고, 그리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늙었습니다. 살인죄 저질렀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대답은 다 이겁니다. 그리고 할 줄 모른다. 다른 사람 시킨다. 다른 사람 보내라. 우리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강한 자신감의 교만의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50살이든 80살이든 100살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다 주님 앞에서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약간 20살 예레미야를 택하셔 주의 종으로 삼으실 때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20살 약간 예레미야 선자도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30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20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와, 20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대학교 1학년이 뭘 한다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20살이든 80살이든 50살이든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거를 알고 있지만 가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멘하고 예스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헌신하면서 사명 감당했다는 이 자세, 믿음의 자세, 그리고 충성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데 부담스러워하면 시킨 사람도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데 못하겠다고 꽁무니 빼고 핑계대면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언제든지 마음껏 쓰시라고. 주님,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정성도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라고. 우리는 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고 내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말을 못한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본래부터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 뜻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가르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으로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또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못하냐? 할 줄 모르지만 그 주님께서 입술을 여셔서 가르치게 하시다랍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던 이 본 말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냐? 말 못하고 나이 많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입과 함께 있고 내가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냐? 이 세상 가장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무서워하거나 떨리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 꺼내기 엄청나게 떨리던 사람입니다. 떨려가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말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회 갈 때는 성경책도 이게 호주머니 이 안에가 조그만 게 파란색 기도원에서 놓은 국제 기도원 때 놓은 파란색 성경책도 호주머니에 안 보이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이제 자신있게 성경책도 펴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지하상가 가서 사람들 많은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는 거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리고 내 삶이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무슨 전도가 되냐고,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전도하냐고, 이 코로나 때 전도하면 민폐라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근속 주님의 딸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저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상상했던 일, 상상하지 않았던 일,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은 코로나라고 그 교회에 문을 닫고 코로나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코로나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은 코로나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전쟁도 극복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 코로나니까 전도할 수 없네, 말을 할 수 없네, 코로나니까 우리가 예배 가면 민폐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은 코로나 그 어떤 장보다도 저 질병보다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거룩한 성전 위에서 예배드릴 적에 전쟁이나 그 어떤 핵폭탄 그 이상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자리가 코로나로서 문 닫게 하고 전염병으로 문 닫게 하고 재앙으로서 문 닫게 하고 그냥 폭탄으로서 문 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느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모세처럼 맨날 핑계만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가감하게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물려서 죽게 되지만 그 독사 뱀의 숨은 죽게 되지만 그러나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반복합니다. 내 입과 내 입에 그 너의 입에 함께 하기 때문에 못하지 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못하냐? 같이 있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강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강야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고단하고 고통과 외롭과 그리고 여러가지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강야길에서 사람들은 힘드니까 자살하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향락과 쾌락을 유의를 즐기지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감사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과 마약과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배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후함께 하시고 나를 좋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표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믿는 것이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봤자 다 배신입니다. 사람은 뭐하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은 믿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봤자 다 끝에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 살아갈 적에 그 은혜와 복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상상했던 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지팡이 들었는데 홍해바다가 가려지냐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냐고,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물리지 않고 살냐면 지팡이가 된다고,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될 수 있냐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과학이, 의학이, 상식이, 지식이, 지혜가 아무리 풍부하고 발달할수록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 높다는 것을, 더 위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못했나? 그 부르심에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 내 마음을,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은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복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핑계만 대지 말고 하라고 할 적에, 함께 하려고 하실 적에 가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냐?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액자가 무슨 뜻이냐면 먼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은 지금도 이나 옛날이나 피라미드 보면 와 대단하다고, 저게 어떻게 그 한 개 무게만 해도 2톤 3톤이 되는데 저걸 어떻게 21세기도 아니 그 기원년 5천년 6천년 저걸 세웠을까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세계 7대 8대 부가사라고 놀라워하지만 그러나 그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그 다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문명, 와 나일론 대단해, 스핑크스 대단해, 피라미드 대단해, 다 대단하다고 와 사진 찍고 있지만 그러나 다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들, 정말 스마트폰 대단해, 컴퓨터 대단해, 야 정말 자동차 요새 하늘 나는 비행기도 대단해, 다 대단한 거 과학 문물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방에 훅 보면 다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먼지를 좋아하고 먼지를 아끼고 먼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이지만 다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지만 이 세상 것은 다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정성을 빼앗긴 거, 이게 우상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 내 시간, 내 몸,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80살이 된 모세도 쓰신 주님, 또 85살 된 갈렙도 쓰신 주님, 모세는 120살 되도록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차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세처럼 기력이 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력, 마음의 기력, 정신의 기력이 새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모세처럼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존경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자기가 60살 되기 전에는 60살 되면 머리가 숭숭 뚫리고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핑계를 얻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 그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못마땅한데
우리 나이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년생이냐고, 또 무슨 띠냐고, 다 나이 보면 1950년생이면 무슨 띠냐고, 또 1980년 무슨 띠냐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쥐띠입니다, 소띠입니다, 돔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쥐띠로, 소띠로, 돔띠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소띠, 내가 쥐띠, 내가 돔띠, 내가 백바띠, 내가 말띠, 원숭이띠, 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의 신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본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의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쥐띠 소띠로 남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회복된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나이가 적고 많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과거의 경력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모세처럼 가라발찌에 가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었을 때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레위 지파 너의 형 아론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같이 보내겠다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레위,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말 잘하는 아론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론보다는 말 못하는 모세를 더 많이 시키고 더 위대하게 일을 시키고 더 거룩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던 본 말씀에도 14절 말씀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도 출애굽기부터서 오늘 4장부터서 레위, 민수기, 신명기 끌어가도 말 잘하는 아론이 많이 등장하는 거, 아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형 아론은 오히려 사고만 칩니다. 주님은 이 말 못하는 모세를 더 크게 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 못하고 형편이 환경이 안 좋다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제자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세처럼 핑계댈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천 번째로 감사의 예물로 작정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 잊지 마시고 무한한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무한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 신앙의 문가대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사람들 보이지 않는 엄지에서 사람 봉사로 주차 봉사로 또 꽃꽂이로 성미로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 주님이 다 갚아주시옵시고 나도 복 받고 들어도 복을 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